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시. 예. 이번 주 요절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는 그 앞부분이 그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보려면 에베소서 앞부분을 봐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교회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그렇게 큰 주제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를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은사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이제 이렇게 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는 이제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이제 교회의 지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개개인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은사자들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쓰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요절은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의 성장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죠.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를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두 기둥,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참 삭막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았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도 받았고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이 바로 사랑이 충만해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사랑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가 찾아보겠습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사랑 안에서 정말 참된 것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말을 하면 그것이 복음 전파고, 참된 일을 하면 그것이 사랑 나눔입니다. 교회는 참된 말을 해야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참된 일을 해야 돼요. 사랑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게끔 하는 일들이 참된 말과 참된 일인데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잘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도조차도 그리스도를, 머리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죠. 교회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 판단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나와서 다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다 예배 드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신앙은 어디서 판단받냐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 신앙인들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모임 있을 때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그리고 또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삶의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훈련받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훈련하고 그걸 가정으로 가지고 가고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또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그렇게 될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러면 은혜를 받고 무장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만 갖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춧가루 역할만 하며 그렇게 한 주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모습의 공동체가 됐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사랑 나누고 교제하고 또 훈련받으면서 아주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교회를 비판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교회가 예배 장사를 하고 있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최근의 주장들입니다. 교회가 예배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에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구현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만 많이 모이는 거, 많이 모여서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듣고 나 헌금했으니까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 정도 만족만 가지고 사람들을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좋은 교훈 듣고 만족감 주고 헌금 받고 돌려보내니까 그걸 갖다 예배 장사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고 집에 갈 때는, 삶의 자리로 갈 때는 내가 가서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삶을 만들겠다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 좋은 말씀 듣고 나 이제 헌금할 일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면 생명력이 있고요. 교회가 성숙해지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면 힘을 얻고 사랑 주고받고 교제하고, 돌아갈 때는 모두가 다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때, 그게 그렇게 성도들을 보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고, 정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물이 크고 인원이 많은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열심히 해서 얻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참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에 교제하고 훈련받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갈 때는 충만해져서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요, 우리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면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 물려주고 좋은 신앙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죠? 신앙 버린 자녀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건강한 교회 물려줘서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삶의 자리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꿈들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좋은 교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후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살기를 꿈꾸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력 넘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지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오늘은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14절부터 왕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데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처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17절에 가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왕들에게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갖지 말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건 뭐냐면 율법을 복사해서 자기 집무실 옆에 놓고 평생 읽으면서 통치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병마에는 애굽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는 미혹이 붙어 있고요. 은금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마를 구하려고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애굽이 이제는 그런 그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내지 말라는 것이고요. 아내들은 많이 두면 반드시 왕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면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모으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그 신명기서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신명기는 아직 예전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들어가서 이제 왕들을 세울 때 왕에게 많이 두게 하지 말라. 병마를, 아내를, 은금을 많이 두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열왕기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말씀 펴놓으시고요. 먼저 이 세 가지를 솔로몬하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열왕기상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의 상인들을 보내서 말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병거에 말들이 4마리씩 붙고 있냐, 4마리씩. 1,400대 4마리씩 붙고 12,000명, 17,400마리 정도.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상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마병으로 싸우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들을 왜 많이 주었겠습니까? 새를 가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치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새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때 애굽에 가서 말들을 많이 들여온 것이죠. 그게 솔로몬이 했던 일이죠. 10장 23절 조금 앞에 가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쭉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의 모든 재산을 금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막 보관하 창고에 막 쟁여 놓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얼마나 금이 많은지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외 국내적으로도 세금도 많이 걷었고 무역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금을 거뒀죠. 솔로몬에게서 부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주신 보너스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쌓기 시작하면서 사치와 향락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죠? 적당한 것도 아니라 이런 엄청나게 많이 두었죠. 미혹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여인들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것이죠. 주기 초기에는 정략 결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정략 애굽 공주들과 그 정략 결혼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허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허용한 이것이 죄의 뿌리가 돼서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많이라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또 든든하고요.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또 편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지려는 것이 보통 생각이시죠. 욕심이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는다는 거기에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싹이 트면서 이 주체가 안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자기가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는 조금 지나면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된다. 그것 없으면 내 인생은 망조가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완전히 다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에도 신앙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그랬죠. 근데 신앙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첫 번째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절제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신앙의 용어입니다. 많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신앙의 용어는 만족과 절제입니다. 많아서 좋은데 이것이 자신이 죄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없어서 불편한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것 때문에 만족하게 살 수 있으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함을 주신다 말씀하셨듯이 만족. 지금껏 가지고도 주님 섬기는데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내가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가정 꾸리고 또 주의 일 하면서 사는데 충분합니다. 만족할 수 있고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이 많이에 대항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많이를 복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요. 많이 그 다음에는 내가 혹시 죄를 짓지는 않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나는 여기서 절제해야겠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야겠다라고 분명히 신앙적인 결단들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많을수록 좋다고 막으로 흡수하기 시작하다가 욕심이라는 덫에 걸려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대용품으로 자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라는 소유보다는 어떻게라는 사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모습을 갖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만족함과 더불어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을 때로는 많이 소유하는 데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데 또 관심을 가지면 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라는 것에 욕심에 끌리거나 또 많이라는 것에 또 마음을 빼앗기면 나중에 이것이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와 같이 돼버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것이 나에게 신앙의 해가 될 때는 내가 절제하겠노라고, 또 이 정도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신앙과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만이라는
이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셔서 또 만족하게 사시고 또 절제하며 사시고 잘 사용하며 사시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솔로몬의 이게 많이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됐죠. 2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쭉 가시면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반드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 많은 아내들이죠. 이방 여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죠. 하나님이 일찍이 신명기에서도 말씀했고 솔로몬,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말씀했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아주 비참하게 무시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절 말씀, 솔로몬과 우상 관계된 오늘 요절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죠? 말년이 갈수록 막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못하였다.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왕의 가문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의 자손들이 너와 같은 마음을 품고 너가 걸었던 길을 걸으면 내가 자자손손 이어주겠다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세대 가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녀들이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부부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자식은 더더욱 내 마음 같지 않고요. 신앙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그 유언, 다윗의 훈련, 솔로몬이 받은 은혜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비참한 일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다음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사진 걸어놓고 음식 차려놓고 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당을 지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서 절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다 완전히 무너져 가는 것이죠. 솔로몬 말년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신앙.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제는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말년에 들어가면서는요. 우리도 우리 신 섬기겠다 했죠. 산당 지어라. 제사 드려도 좋냐? 당신도 가자. 가버렸다는 것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최대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솔로몬을 제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 마음대로가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들이박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일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산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색해지는 것이죠. 초판에 주셨던 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무색해지고 하나님을 들이박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잘 사용하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나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면 저주입니다. 그것은 안 받음만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건강 주셨는데 건강 갖고 죄를 짓는다면, 지식 주셨는데 지식 갖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권한이 커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본인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거기서 마음대로 막 해버리게 되면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죠. 자기가 권한이 있고 자리가 높으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때 또 실족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옆에서 그나마 누가 걱정스럽게 말 한마디 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더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큰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나무인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두려워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족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대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가족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범하기 쉬운 우위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 관대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관대해지기 시작해버리면 나중에는 대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쏟아부은 나중에 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가족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가장 껄끄럽고 난해한 상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죠. 젊은 세대들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을 만드는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많이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만큼은 넘지 못하도록 계속 규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넘어버리면 나중에는 머리 더 크고 객지 나가서 생활하게 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잘 할 수 있어야지만이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것에서 완전히 다 저기 된 거죠. 하나님 주신 것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하나님 반역하게 됐고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더니 그 권한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삼관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 말, 아내, 은금, 삼관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은 지혜 빼놓고는 엄청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노동력 착취했죠. 우상 숭배했죠. 삼관왕 달성했죠. 막 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초창기 지혜를 가지고 나라 좀 세운 이후에는 정말로 안쓰럽게 살았던 용두사미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자신이 어떤 자리와 또 권한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사랑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고 대를 이어 복을 받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신앙의 우선권을 두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신앙 버리는 것과 공부 못하고 신앙 갖는 것,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함하십니다. 그러나 공부를 택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끔 만들어줘야지만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부모들이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갖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본인이 평생 가슴 치면서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이 가졌는데, 많은 복을 받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가 솔로몬의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과 권리와 권한을 많게 하기보다는 더 잘 사용하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진 신앙인이고요,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고요, 또 그 신앙인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또 복과 권리, 또 그 많은 것들 앞으로 감사로 받고 잘 사용하시고, 또한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만족하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